할렐루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5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이 가진 신의 개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간의 삶에 가장 먼저 말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말한 이 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이에요. 부동의 동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전혀 움직이도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신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저 멀리 하늘에 있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을 그냥 돌아가는 데 관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변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리모트 컨트롤로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독려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 여기 안다는 개념은 정확하게 풀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나 한국말에는 완벽한 표현법이 없습니다. 그걸 맞추는 단어가 힘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부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가던 길을 턴하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참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이라는 표현은 단지 시위대 뜰이 아니고요. 마치 우물 같은데 진흙벌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가두어버린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진흙벌 속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전혀 몸을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움직이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액티비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옴싹달싹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몸은 자유롭게 다니지만 우리의 생각은 오미크론 때문에 옴싹달싹을 못해요. 여행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1년인가 2년으로 줄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극도로 불신을 당해서,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외쳤던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포로의 삶이라도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애국주의자였던 그 국뽕이었던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해서 그를 가둬버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이 예레미야와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것도 진흙불 속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성중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저 혼자서 기도하는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했는데 마음으로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은 못 드리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고통을 겪으면 이 고통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을 응답하시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란 말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잘못된 자리든 어느 자리든 그 자리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히려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대체 여기도 길이 없고 저기도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리를 너무 잘하신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참 드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건 정말 너무 질투해서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좀 잘 되는 건 못 보는 그런 분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내가 깊이 들어가서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쥐어봐도 그 속에 진짜 기쁨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봅니다. 돈 벌 때는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 돈을 다 벌고 이루고 나보면 내 주변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내도 마음이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는 소연해지는 나만 남는 외로운 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많은 것을 거머쥐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든 싫은 일은 슬픈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반칠환 시인의 처음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그러도 티끌 하나 빠뜨림 없는 저 하늘도 얼마나 많은 날개가 스쳐간 길일 것인가. 아득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바다도 얼마나 많은 지느러미가 건너간 길일 것인가. 우리가 딛고 있는 한 줌의 흙 또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지나간 길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 근데 그 길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잘 걸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항로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비행기가 관제탑에 컨트롤을 받아서 비행기가 잘 착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항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성품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걸 한마디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and compassion in spite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아주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걸 가리켜서 조건을 넘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예레미야가 3장을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눈을 뗄 때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에 아침마다 내가 새롭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 보시면 내가 바벨론 군대를 지금 박살내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바벨론 군대는 절대로 유다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파이널리 하나님은 그들로 자유를 주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파이널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부수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느냐면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 온 만방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 과거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펑션이, 그 기능이 마비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되면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사람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를 볼 때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함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요, 헐벗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오르신 게 아니고 우리로 삶에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만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없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비만자가 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강력한 항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가 이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그 성전의 펑션이 살아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비되어 있는 이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진정 파이널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의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과 열망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며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